이제 오늘 말씀부터 요한복음 17장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7장은 특별히요.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쳐나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정말 이 요한복음 17장이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이 17장을 계속해서 한번 반복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저희 교회 허락하신 것은 이제 딱 3번.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해서 아마 요한복음 17장 기도가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이 16장까지 제자들을 향해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 선포한 그 말씀의 종결, 말씀의 완성은 기도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소위 대제사장의 기도 또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라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리는 헌신의 기도이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과 모든 세대의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세대의 성도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요, 지난 한 주 계속 묵상하면서 떠오른 것이 가을 하늘에 저녁노을 지는 낙조였었습니다. 한번 보신 적 있으신지요? 맑은 가을 하늘 저녁에 해가 질 때 그 펼쳐지는 그 낙조의 아름다움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요? 며칠 전 우연히 저는 해가 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해가 지면서 이 가을 하늘을 붉게 물들여가는 그 낙조. 해는 지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 질수록 그 붉은 빛의 낙조는 점점 더 퍼져나가는 그 아름다운 그 모습 속에 저는 한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거, 이게 예수님의 기도구나. 이게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마지막 고별 기도구나. 그 중보 기도구나. 왜요? 예수님은 조금 있으시면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라지십니다. 그 사라지심 가운데 그 주위를 아름답게 물들여 놓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중보 기도이다. 나도 이렇게 마지막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요. 사라져 가시면서 사라지신 가운데 그 주위를 붉게 아름다움의 낙조로 물들여 가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 17장에 기록된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크게 세 문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9절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세상에 남아 복음을 전파하게 될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6절은 그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 앞으로 믿게 될 성도들, 모든 세대의 성도들, 모든 세대의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것,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중보 기도하면 어떤 생각이 딱 드세요? 중보 기도라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중보 기도 아닐런지요? 그렇죠? 중보 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모든 세대 교회를 위해 중보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본질적인 그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중보 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건데 왜 예수님은 자신부터 기도했을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기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늘 항상 이타적이고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인데 왜 자신부터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셨을까? 이번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깨달음, 내가 먼저 준비돼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다른 사람을 중보로 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로서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품을 수 있을런지요. 이 부분이더라고요. 목사가 맨날 세상 바라보고요, 물질에 현혹되고요, 말씀 멀리하고, 그런 목사가 어떻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진로로 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겁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요, 내가 제자들과 모든 세대의 성도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해달라.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던 겁니다. 기독교는 기억하십시오. 나부터 종교입니다. 나를 위한 종교가 아니라 나부터 종교. 나부터. 그래서 저희가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나로부터 시작되래. 나부터 종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1절 말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고별 설교, 마지막 유언 설교를 다 마치시고 이제 시선을 하늘로 향하여 기도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시선을 하늘로 돌리시어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제자들을 향했던 시선이 이제 하늘을 향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도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늘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 하늘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단순히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단순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 God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출발점이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그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바로 그것이 기도의 출발점이 돼야 함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버지여로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이렇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아무에게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에게나 아버지라고 부르시나요? 아무에게나 아버지라고 부르면 약간 그거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아무 상관도 없는 지나가는 사람을요, 단지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주나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부성의 사랑을 표현해 주나요? 아니잖아요. 이 아버지란 호칭, 오직 그의 자녀들만이 갖는 특권입니다. 오직 그의 자녀들만이 갖는 특권이자 오직 그 자녀들만이 부를 수 있는 호칭이고요. 오직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축복,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축복,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할런지요.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다. 그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그 아버지께 친밀함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선 먼저 때가 이르렀다라고 선포합니다. 때가 이르렀다. 이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렀다. 즉 십자가의 때가 도래하였음을 고백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선포함으로 기도를 시작하셨던 겁니다.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나님 당신이 정해놓으신 그때, 예정하신 때, 십자가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말은 이제 당신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먼저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취사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 순종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취사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건 하고 저건 안 하고가 아닙니다. 절대 순종의 대상임을 이 사실을 선포하신 후에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바로 모든 기도의 목적입니다. 모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모든 기도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내 가정, 내 자녀들을 위한 그 무엇인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기도의 간구 제목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임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모든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미 요한복음 14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는, 왜 예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나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목적도 다름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었던 겁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 1절도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나아가 단순히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바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 바로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먼저 하나님에 의해 영화롭게 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아들로 영화롭게 하사, 이 아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지요? 어떻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는지요? 아들로 영화롭게 하사. 주체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는지요?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 지극히 높여 주셨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온 세상 만물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였던 겁니다. 십자가. 오늘 말씀 5절에 언급된 예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누리셨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전에 반드시 마셔야 할 잔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잔이 십자가였던 겁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온전히 마실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들로 영화롭게 하사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 십자가의 잔을 온전히 마실 수 있도록 이 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가 아들로 영화롭게 하사라는 기도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도 마시기 어려운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그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2시간 이상, 거의 3시간 가까이 이 기도를 드리셨던 겁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께, 하나님께 주님은 기도하셨던 겁니다. 이 십자가 가능하면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도 이 십자가의 잔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잔이었던 겁니다. 십자가는 고난이고 죽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부활과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이 역설의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들로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영화롭게 하사, 십자가를 통한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왕의 멸관을 쓰고 세상 권력 잡아서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라는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던 겁니다. 십자가를 져야 제자들과 모든 세대 교회를 위해 중보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는 대속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대속의 은혜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중보 기도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 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를 져야 이제 6절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2절과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 예수님이 아들로 하여금 영광받게 하여 주십사라고 한 그 목적, 그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왜 아들로 하여금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지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될 것을 선포한 것이 2절입니다. 영화롭게 하사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2절 말씀입니다. 이 선포 속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중요한 3가지 사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3가지 사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원받는 대상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자, 이는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어떤 자격과 공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적 선택.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분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대상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구원받게 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 신학적으로 가서 죄송합니다만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모든이라는 단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는 남성, 여성, 중성 명사가 있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중성명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중성명사 사용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받아 구원받는 대상에는 남녀의 구별이 없을 뿐은 물론이고 그 어떤 차별도 없다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는 단어가 이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남녀의 구별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차별도 없다. 바로 이 놀라운 진리가 선포되어 있는 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구원은 무엇인가? 그 구원은 무엇인가?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 자, 여기서 영생이라는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영원이라는 시간적 개념,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영원이라는 시간적 개념과 생명이라는 그 헬라어 조에, 이미 저희들이 이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존재론적 가치 개념이 함께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 다시 선포합니다.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영원이라는 시간적 개념과 생명이라는 존재론적 가치 개념이 함께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럼 이 영생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3절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자, 세 번째로 구원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아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이 중요한 세 가지 사실. 첫째, 구원의 대상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자다. 그 구원은 무엇인가? 영생이다. 그러면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와 능력을 부여받으신 분이시자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할까요?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라는 것, 이 의미는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모두 다 그분의 주권적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것은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든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이든 선한 의인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두 다 주님의 권세 아래, 주님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선한 자도 악한 자도 모두 다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막을 수 없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권세만 주신 게 아니라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그 이유가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은 이 세상에는 그 어떤 피조물도 방해할 수 없다. 그걸 거역할 수 없다. 라는 이런 놀라운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악한 세력으로부터 받는 그 환난과 핍박, 그 어려운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생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왜냐하면은 그분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세 가지의 영적 원리가 선포된 것이 2절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영생.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지금. 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두 가지의 알무로 정의하셨습니다. 두 가지의 알무로. 하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자신을 아는 것이다. 두 가지의 알무로 예수님이 정의하셨습니다. 참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아는 것이다. 자, 한 분은 구원의 주체가 되는 분이시고요. 또 다른 한 분은 구원의 근거와 통로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한 분은 구원의 주체이십니다. 한 분은 구원의 근거와 통로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다 알아야 영생을 알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는지요? 한 분은 구원의 주체이시고 한 분은 구원의 근거와 통로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분을 다 알아야 영생이 이거구나. 그리고 그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구원 받으셨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대개 이제 목사가 이렇게 질문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뭔지 모를 두려움 때문에 아멘을 잘 안 하세요. 그 다음에 뭘 질문할까 해서. 저희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안 받았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설교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구원 안 받았으면. 복음 전도 설교로 나아가야 돼요. 자,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요? 네. 예상했던 대로 심각한 질문인가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게 구원이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늘 항상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은혜 받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서두를 보면요. 요한복음의 서두를 보면 처음부터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육하신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그 제자 빌립을 향해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천명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네. 자,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성육신하신 분이세요. 네. 성육신하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무엇일까? 성경이요? 그렇죠, 성경. 네. 우선 먼저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성경 지식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올바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올바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성경 지식의 알면 머리로만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가슴으로 느끼고 삶으로 체험하는 그 알미 함께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성경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먼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 암 속에 그 암을 기초로 해서 그분을 만나야 되고 가슴으로 느끼고 삶으로 체험하는 그 알미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짐하라.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고백합니다. 태초부터 생명은 누구이신가? 살아있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 교리적 정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식적 정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주목하고 내가 만진 분이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고 내가 주목했고 내가 만진 분, 그분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진 체험이 있어야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을 위해 목숨 걸고 그분을 증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는 것이니다입니다. 이게 아는 것이니이다. 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아는 것이니이다로 번역된 원어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기노스코, 헬라어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나 지적인 깨달음만이 아니라, 이것도 중요합니다. 먼저 올바로 깨달아야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그 전인격적인 그 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왜요?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다라는 것은 움직이시고 행동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그리고 그 만남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주어지는 체험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기노스코, 아는 것이니이다. 지적인 암 필요합니다. 거기에 체험적인 암까지 같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는 것이니이다. 그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생은요, 단순히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오래 사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 싱가포르에서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그렇고요. 신학생들에게 질문하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질문할 때도요. 영생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늘 똑같은 답이에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렇게 답하세요. 신학생도 영원히 사는 거다. 성도님들도 영원히 사는 거다. 그게 축복인가요? 저는 이 상태로 영원히 살면 전 저주예요. 허리 디스크 있죠. 안 그래요? 무릎 관절 아프죠. 혈관에 스텐트 삽입돼 있죠. 이대로 영원히 사는 것은 저주 아닌가요? 아닌가요? 자, 그러면 죽은 뒤에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축복이세요?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영생은 그런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은 아는 것이다. 영생은 아는 것이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과 하나 되는 관계적 개념이라는 겁니다. 관계적 개념.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요, 저와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영원하신 그분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것.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영원히 살 수가 없다라니까요. 그 방법은 오직 하나, 영원하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 무임승차하는 것. 이 길밖에 없어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하나 되면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나도 덩달아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이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영원하신 그분과 함께 하나 되어 함께 그분과 살아가는 것.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축복이고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됨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노스코의 암입니다. 바로 이 기노스코의 암, 기노스코의 암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믿음입니다. 믿음.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구원의 조건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믿음. 세상이 뭐라 해도요, 세상이 기독교를 독선이다, 독불장군이다, 너희만 잘났냐, 너에게만 진리가 있냐라고 아무리 비판하고 아무리 비난해도요, 진리는 진리인데 어떡해요? 네. 세상이 뭐라 해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누구인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 선포하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였지만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면, 예수님을 거절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오직 영벌의 심판밖에 없음을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4절에서 5절은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데 있었음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1절에 의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가 영광을 드렸으니,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1절에서 기도를 시작하실 때도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는가? 이에 대해서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내가 이루어. 어떻게 해요? 주신 일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루다라는 동사, 이 이루다라는 동사가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이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최종적으로 이 이루다라는 동사가 선포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십자가였습니다. 이미 앞에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십자가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십자가였던 겁니다. 십자가에 위해서 선포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다 이루었다. 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 그것도 십자가였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영생을 값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이보다 한 차원 높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와, 너무나 감사해서. 아니,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정말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나를 살려주신 거 감사해요. 정말 그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 십자가는 예수님의 영광이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 은혜 감사하며요. 그 십자가 은혜 감사하며 제가 저에게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황 목사, 하나님이 너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이냐? 황 목사, 하나님이 너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이냐? 왜요? 그 영광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 받았으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 드렸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값없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내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제가 감당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 하나님이 주신 일이 무엇이든, 그렇죠? 아마 다 각각의 다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든 그 일을 온전히 삶으로 이루어내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들어 추구해야 할 것, 우리의 인생을 올인하여 추구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왜요?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이 Soli Deo Gloria니까.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24시간 365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멋진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렇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생을 누리는 삶이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내 삶을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곳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부끄럽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하니라. 화려한 세상 부끄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니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부끄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파도 두렵지 않네. 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오직 주님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함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이 계시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도 위기도 고난도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